있겠지만 다 아시기도 하시지만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국률하심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집사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한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들어오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늘 기쁨의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고 다 천국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남미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연이 상당히 보존된 그런 나라입니다. 생태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고 제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코스타리카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나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각종 나비가 있고 아름다운지. 요즘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나비를 잘 못 봐요.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아름다운 나라가 코스타리카인데요.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그리고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서 30%만 살아남는답니다. 70%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 죽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 나비가 작은 고치 구멍으로 나올 때 그 너무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고치 구멍을 통해서 나온 나비는 이 날개의 힘이 얻어서 결국 창공을 날아간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과 또 양보를 해야 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영화와 부귀와 쾌락은 잠깐입니다. 당하는 고난과 시련도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 연단과 강한 망치질이 있어야 하듯이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섬기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보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신앙이 성장합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를 하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편안할 때 기도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 고난에서 담대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인격이 자랄 때 성숙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장은 외적이라면 성숙은 내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 성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신앙의 성숙이 뭐냐면 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전도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개 이 사람이 그렇게 모범이고 장사를 하고 도매상을 하는데 참 너무 훌륭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나 물어보니까 영생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이라는 얘기 듣고 제가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진적으로 자꾸 약해져요. 벌써 650개가 문을 닫았지만 플러스 지금 700개 이상으로 지금 갈수록
교회가, 이민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은 같은 뜻인데 성화를 말씀해요. 우리가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세상과 조금씩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일째 우리는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직분자, 우리 성도들 다 직분자인데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말씀드리려는데, 첫째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뒤돌아보면 믿음이 강조되고 지식이 약하면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또 신학교 시절에 기도원 운동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을 많이 갔지만은 산에서 이 토굴에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됐고,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비주의에 많이 빠졌고 이단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작은 교회라도 다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를 안 해요. 요즘 한국교회 가보세요. 기도원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있다면 그건 전부 수양관으로 바꿔서 호텔급으로 해야만 가지, 그래도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성에 호소하는 바람에 분명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도 편만해요. 우리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근데 천국을 믿어야 돼요. 오늘 당장 천국에 보내준다고 총 나오면 다 겁이 나요. 천국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와 똑같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모든 물은 다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돼요. 그 강물은 어디로 가냐? 바다로 들어가요. 그 바다로 들어가면 다 짠물이 돼요. 짠물. 바닷물이 다 짠물이 돼요. 강물은 강물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지고 강물이 없어지고 다 짠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과거에 내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의 분량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까지 본받으려고 하였고 끝내는 자신이 정욕과 세상 욕심은 십자가에 다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 그리고 작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는 단계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만 30세에 한국의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때 우리 신학교 합동 측에서는 저를 아주 굉장하게 정말 행운하라 할 정도로 어른들이 와서 위임식을 하면서 이 목사는 행운하다. 어떻게 30세에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느냐.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70대, 머지않아 80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 아래, 내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내가 만일 지금의 모습 가지고 다시 이렇게 목회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믿음에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어느 날 밤 병실을 돌아보는데 정말 심한 부상병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정말 군에 가서 전쟁에 이렇게 심하게 부상당했다 하면서 아주 슬픈 얼굴로 그 병사를 바라볼 때 병사가 눈을 슬며시 뜨더니 나이팅게일을 향하여 당신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자, 당신은 정말 예수 닮은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사할린에 이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사석에서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요. 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할린의 격포예요. 일본의 이 헌병 혹은 순사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어깨를 치면 사할린으로 그냥 잡혀온 거예요. 시아버지도 진주 사람인데 진주 거리를 지나가다가 잡혀서 가져가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사할린으로 와서 1000m나 되는 긴
깊은 갱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야 돼. 그리고 저녁에 배급을 주는 거예요. 쌀과 또 생활비품을 받으면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는 아파서 배급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피곤해가지고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지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뭐 얘기해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딨냐 그랬는데 자신이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이 노태우 정부 때문에 사할린이 다시 새로워지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권사님, 시아버지를 한번 만날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는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노태우 정부가 화친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피켓을 들어서 소련 정부를 향해서 내 고향 진주 땅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피켓을 들었더니 여놈 괘씸하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렸어. 근데 권사님 왜 안 갔냐니까 나는 공산당원 선전원이었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라 해서 자기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예수 좀 닮아가야 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참 저분은 예수님처럼 산다.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직분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온갖 죄악의 유혹이 많아요. 거짓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말이에요. 뭐 11조 내지 말라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에 낙심하게 하는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과 속임수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교인들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이 인터넷 통해서 듣고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 그거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뭘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자꾸 혼선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도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이 교인들은 아멘 안 하는데 우리 김충근 목사님만 아멘해요. 지금 얼마나 목사님이 참 열심인지 오늘 주일날까지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요. 이단과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요 또 그냥 목사님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소설처럼 또 편지를 써요. 뭐 이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앞으로도 이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요 그냥 소설처럼 편지를 써요. 영생장로계 저도요 이렇게 개척하고 35년 동안에 그 장로님과 전체 재직 1000명이 넘지만은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막판에 가서 이상하게 그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그냥 편지로 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
누구 의지하고 의존적 신앙 가지면 안 돼.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노아나 다니엘, 욥 얼마나 위대하고 신앙의 용장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만 구원받지 자기 자녀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애들처럼 의존적 신앙 따지면, 이민교회 보면요, 장로님 한 사람이 나가면 주르륵 따라 나가요. 따라다니는 신자 생활 하지 말아요. 직분자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나간다고 따라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꼭. 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안진뱅이를. 그런데 기도해서 일어나니까 야, 이거 신이 내려왔다 이거야. 신이 내려왔다면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막 아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아주 신처럼 승격시켜 갖고 막 난리치던 사람이요, 글쎄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글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나는 죽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 밖에 내던졌거든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죽은 즉시로 내버려야 돼, 성 밖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때려서 죽였으면 이렇게 성 밖으로 내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 비판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막 그냥 하던 사람이 그 간계로 인해서 그저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인해갖고 바울을 때려 죽였던 그 사람의 민심,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요동치면 안 돼요. 오늘 이민교회 안에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괜히 평안한 교회를 가지고 흔들 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참 예상외로 많아요. 목사님이 10년, 20년 가르쳐도요, 강단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딴소리하면 그걸로 따라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저는 지금 아비된 심정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부흥될까,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감정에 치우쳐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결심도 잘하고 유혹도 잘 넘어가요. 자기 힘이나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 뜻과 계획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터널 뷰라는 말 아세요? 터널 뷰는 우리말로 말하면 시야 협착증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가요. 터널을 들어가면 그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터널 안에서 그것만이 전부예요. 터널을 나와보세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터널 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믿는 어떤 그 관점,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회의만 했다 하면요, 저희들 시무장로님이 평균 제가 은퇴할 때 36명이었으니까 은퇴 장로님들까지 하면 70명이에요. 다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게 최고예요. 저는 신앙의 교만이 제일 나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신앙 좋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님의 목회에 지장을 주는지 몰라요. 예? 터널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편안한 교회를 막 쑤시고 그러면, 이 뭐 모르는 교인들이요, 글쎄 목사님하고 10년, 20년 훈련 받은 사람도요,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경험과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살펴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54년 인도 차이나 문제로 한국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이 아주 강대국 총리들이 모여서 회의장에 모였는데 중국의 주울레를 비롯해서 몇몇 총리들이 담화를 하고 있을 때 늦게 들어온 당시에 미국의 댈레스 국무장관이 뒤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주울레가 서로 얘기하다가 댈레스를 만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하려. 그러니까 댈레스가 너 같은 공산주의자하고는 악수 안 한다면서 손 돌렸어요. 이때 주울레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그래가지고 주울레가 중국을 통치하는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원수의 나라가 됐어. 쓸데없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어요. 오늘의 역사가들은 베트남 전쟁과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적대시한 것은 댈레스 국무장관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자기 생각, 터널 뷰 이것 때문에 결국 엄청난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 할 때 자기 생각만 따지지 말아요. 대중이 벌써 이건 아니구나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의견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 주장을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해해 주세요. 또 성도들이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럴 때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저분은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늘 기쁜 교회, 그저 오면 막 기쁨이 넘치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요,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를 아는데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면 그냥 싹 나가버려. 아주 차다고. 근데 이 교회 와보니까 너무 따뜻해. 벌써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들이 막 김밥을 만들고 막, 그래서 김밥은 왜 만드냐니까, 식사 못하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김밥을 만든다 그러고, 또 끝나고 나니까 막 빨리 안 가고, 그냥 또 밑에 가보니까 또 모여서 있고, 이 교회는 참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그 인정과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도 바울처럼 이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감정은 버리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자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 1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아요. 장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팔은 팔 역할, 다리는 다리 역할, 심장은 심장 역할.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 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우리는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세워나가야 될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고향이 다르고 또 지식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묶어져야 돼. 사랑으로 하나 묶어져 가지고 서로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서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성도는 단수가 아니에요. 아무개 성도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성자들, 성자의 복수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 성자가 되었고 여자는 성녀가 된 거예요. 개토릭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각자 우리 몸에 이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면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다 하나가 되고 서로 무슨 일을 해도 서로 협력하고. 가만히 보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교도 안 해요. 그냥 뭐 친교하자고 막 하자면 굴락 떠나고. 또 무슨 행사하면요 그냥 참석 안 해요. 난 안 한다고 그러고. 혼자서 신앙의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시험에 잘 들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오하이오 대학의 제니스 콜 골드 글레어 박사가 75명의 의과 대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의과 대학은 그 과목을 떨어지면 들어가기는 쉽지만은 나오기가 힘드니까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백혈구, 병균과 싸우는 군인이에요. 백혈구가 결국은 30%가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공부밖에 모른대요. 전혀 동아리 운동이라든가 뭐 애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학교 오면 그냥 강의실,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집 요것만 한대요. 친구도 없대요. 그런 학생도 똑같이 이 백혈구가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이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다 똑같이 건강에 지장이 된다. 약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늘 어울려서 기쁨으로 뭐 김밥을 만들 때도 같이 가서 만들고 뭘 해도 같이 가고 전도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목사님 혼자 안 돼요. 당회가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직분자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혼자 못해요. 어느 곤충학자가 아주 특수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미들이요 부지런히 먹이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부지런하지만 개미가 먹이를 위해서 진짜 일하는 건 15%래요. 나머지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해. 가면 가고 오면 가고 이게. 예? 나는 교회도요 교인들이 진짜 일하는 사람은 15%고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 어느 그 글에 보니까 교인 80%가 잠을 잔대요. 80%가 잠자는 사람 깨우면 화내잖아요. 애들 봐요. 잠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라면 화나는 것처럼 80%가 지금 잠을 자는데 일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화내고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잠자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같이 교회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은요, 자치 지역이 돼가지고 시골에 가도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시골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옛날 시골에는요, 이 면소지 그런 데서는 악기 살 돈도 없었어요. 또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은 다 수준이 높아서 부모가 다 동일해서 악기를 다 샀어. 그래갖고 결국 그 시골에 말이죠, 오케스트라가 완성됐어요. 그래갖고 방과 후에 선생님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악 악기 소리가 나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그 학교의 교장이에요. 이야,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면소지에 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데 가서 자랑을 했어. 우리 학교가 지금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그 지도자들이 면장을 비롯해서 아니 그 좋은 것을 좀 발표를 해달라고 지금 우리 여기서 그래서 우리도 다 좀 듣고 싶다고 말하니까 하지요 하면서 음악 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날짜까지 받았어.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볼 때 오케스트라 아주 유명하고 잘한 줄 알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소리만 듣고 와서 얘기를 했네. 아무 날 내가 발표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학교 수업을 빼먹고 막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가르쳐도 우리 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또 지휘자도 아시겠지만 그 실력이 금방 일어나요. 안 되는 거거든. 내일 지금 연주를 해야 돼. 막 신문에도 나고 막 그 난리 치는 거야. 지금 그 시골에서 처음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라서. 막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강당에. 그래서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얻어서 애들한테 내일 연주할 때 실력이 없으면 그냥 악기를 입에만 대고 있어라. 소리 내지 마라. 괜히 소리 냈다가 삑삑 소리 나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기를 입에만 대고 있고 또 바이올린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소리는 절대 내지 마. 실력 없으면 당부했어. 그래가지고 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받고 선생님이 지휘대에 올라서 지휘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소리 안 내. 아무도 소리 안 내. 왜 다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연주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 일해야 돼. 아멘. 정말 이 늘 기쁨의 교회 너무 좋아요. 김 목사님 정말 좋아요. 김홍석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교회 협의장 할 때도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했어요. 또 이분이 목사회장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 정말 부흥을 거듭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토라를 가르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를 통해서 이 탈무드와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건 생활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울다가 이 소년이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도시로 나와요. 큰 도시로 나오는데 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에 루터교회, 독일은 루터교회가 강하죠. 루터교회 큰 교회 옆에 가게를 차리면서 아버지가 아이들 다 데리고 루터교로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10살 된 이 아들이 아버지, 우린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루터교로 신교로 개종할 수 있습니까?
잔소리하지 마. 우리가 이 교회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 와서 물건 팔아줘. 그래야 먹고 살아. 예? 제가 영생장로교회가 필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수천 명 아닙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요, 우리 교인을 상대로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이걸 이해해요. 잔소리하지 마. 우리가 이 교회 가야 가게가 잘 돼. 이 유태인 아버지 무섭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 얘가. 그러면서 얘는 결국은 자기가 19살 되던 해 영국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신앙심에 의심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잘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유초등부 잘 하다가 대학에 가서는요 신앙생활 안 해요. 85%가 교회 떠나요. 왜냐 물어보니까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 문제. 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 비판하지 마세요. 장로 비판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뭐 모르는 것 같지만은 초등학교 애들 뭐 대여섯 살, 10살 애들이 뭐라 할까 싶지만 다 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집 나가면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해겔 철학을 연구하고 법 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아버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결국 유대교 히브리 교회를 유대교를 버리고 개신했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세 가지예요. 이 책의 저자가 칼 막스예요. 공산주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아버지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 공산주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생겨나고 오늘도 저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포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정말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면 지금입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 전에 저는 또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필라에 가서 장례를 설교를 하고 왔어요. 이분이 제가 마지막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천국서 만나요. 그 카톡이 왔어요. 제가 아침에 눈 뜨고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그냥 살겠다 하고 말이야. 막 그냥 붙잡히고 막 그냥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말이야. 나는 더 살고 싶다. 주치의사가 교회 집사님이래요. 우리 얘기만 해도 한국교회, 미국교회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나 그건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주치의사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의사 알잖아요. 이제 마지막인 거. 끝까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아니야 나 살려달라. 이 사람이 실망했어. 천국이 없나 보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늙을 기쁨의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자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본 생활을 가지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직분자의 자세로서 이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게 하시고 금년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므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